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말씀 시리즈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죠. 말씀 시리즈 우리가 한번 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지금 보내주는 성경 만약에 다 읽었다면, 만약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읽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일독을 하는 거죠. 일독을. 그게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읽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 보면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미치겠다고. 왜? 안 들렸다고. 안 들린다고 설교가.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설교자들이 더 반성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그래서 저도 늘 반성하잖아요. 늘 반성문 쓰듯이 그렇게 제가 업데이트 시키려고 하는데 왜? 부족하니까.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문제인데 전달하는 사람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이건 비상사태라는 거죠.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 깨달음이 전혀 없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비상상태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 말씀이 읽어져야 됩니다. 읽어져야 되고 제가 큐티까지는 말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큐티를 시작할 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또 와닿아야 돼요. 내가 읽은 말씀이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되고 내가 읽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중에는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제 근거를 제가 설명할 건데 일단 이 성경은 양피지에 적었을 때, 양피지에서 이제 기록해서 성경을 팔 때부터 베스트셀러였고 제일 많이 팔렸어요. 양피지에 이렇게 적어서 성경을 보급하다가 이제는 한 곳 한 곳 필사해서 성경을 보급해요. 그래도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종이 인쇄를 지나서 이제 대량 인쇄. 지금 PDF로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있는데 계속 가장 많이 팔린 1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것은 가장 안 읽고 그 내용을 모르겠다 하는 것이 또 성경책이죠.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무슨 돈이 많아야 되고 또 뭘 내가 갖춰야 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 체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는 게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말씀이 들려야 돼. 안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들린다면 저도 반성해야 돼. 들려야 돼. 말씀이 들리고 하나라도 꽂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 번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한 몇 년, 아니 한 두 달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온도가 완전히 낮아지고 그 다음 영적으로 퇴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번인데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119편 119절 165절 상반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대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고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 사랑하잖아요. 보고 싶어요. 막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요즘은 애완견이 가족처럼 돼 있어서 참 이 애완견 강아지 이렇게 기르는 사람 대단하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완견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마리를 안 기르고 두 마리로 늘어나더라고. 그래 길러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심지어는 물려도 계속 키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 싶어야 된다고,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어야 되고. 우리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랑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많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해도 막 물분이 생기고 막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이 병든 거지. 사랑하면 뭐예요? 기뻐져요. 사랑하면은 감사하게 돼요. 사랑하면은 설레게 되죠. 가슴이 뜨겁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빠져 있으면 설레이고 감동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빡 튕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갈급해 있고 뜨겁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두렵는데 이게 튕겨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치료제가 되고 스트레스 해결책이 되고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제는 그분이 이제 뭐 교회 다닌다는 말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또 소리를 듣고 했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잠 못 자고 너무 두렵고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어서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돼. 왜냐하면은 새로운 책임을 맡았거든요, 회사에. 근데 그 조언에 따라서 주위의 권유에 따라서 그가 뭘 했느냐면 내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은 뭘 알아야 할지.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읽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 읽어도 됩니다. 읽기 싫으면.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계속 읽었대요. 하루에 10번 읽으랬대요. 10번 읽고 아니 10번 더 읽었대요. 두려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한 6개월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약을 끊었대요, 여러분. 약을 끊었다고요.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치료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읽고 묵상, 되새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도 물러갑니다. 불안도 제거됩니다. 우울도 제거됩니다. 노이로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치료제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번 노래 이런 말 하잖아요. 18번 노래 여러분 있나요? 18번 말씀도 좋아요. 내가 이 말씀 읽으면 내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시편 121편이거든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시고 내가 가는 거 출입부터 영혼까지 끝까지 지키신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저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확 제거되거든요. 제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어렵다. 원래 성경은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고 연대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경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제가 사이다처럼 하루에 3장씩 5장씩 이렇게 읽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성경을 읽기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걸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놓고 안 읽어도 돼요. 그것만 그냥 읽어주셔도 된다고. 그게 한 구절이라도 괜찮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목마름이죠. 목마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만나지 못하면 목말라서 죽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목말라 하면 목마른 마음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으로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르다고요. 배가 부르라. 근데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성경에 돼지와 진주의 비유가 있잖아요. 돼지와 진주의 비유. 자, 무슨 말이냐면 갈망할 것에 갈망하지 않고 소중할 것에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성경에 돼지와 진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진주가 훨씬 비쌌죠. 귀하죠. 근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니까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치아가 막 이렇게 치아가 나가는데도 막 씹어 먹어요.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주를 씹어 먹어요.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이거예요. 진주 같은 말씀인데 갈망이 없으면 씹어 먹는 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씹어 먹듯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100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10억의 가치가 있는데. 또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상인의 비유가 있죠. 진주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찾으니까 먼 곳으로 갑니다. 근데 진주를 발견했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진주를 삽니다. 왜 진주를 구입할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평생 동안 진주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이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을 때 이거는 위기다. 위기다. 말씀을 향하는 간절함이 없을 때 이거는 위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귀한 것을 알지요. 제가 이제 한 책을 읽으면서 중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중동 지역에는요 사막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막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막도 자동차를 다니고 횡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차를 이렇게 뭐 연락을 해서 주문하기도 하는데 그게도 이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벌어 산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중동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불시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곳을 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그게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죽는 거죠. 그죠?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막 중에도 가장 악랄한 사막인데 가장 비참한 사막인데 근데 그 중에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간절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 그리고 간절한 사람은 차가 지나가면 차를 잡는데요, 그냥. 10분 이상 끌려간대요. 그 차에서 그 차 주인이 물을 준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래요. 이게 뭐 힘이 있고 없고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분은 삶이 사막같이 된 분이 있어요. 사막같이 된 분.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사막같이 돼서 내 몸이 사막같이 돼버렸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가 사막같이 되었어요. 그래도 사막같이 된 부분에 하나님이 물을 주고 싶은데 복을 내려주고 싶은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한 시대.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풍요한 시대 개구리가 물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죽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풍요와 안락과 편리는 우리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모르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기도 싫어요. 안 들어도 돼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사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서 산다고 매국노라고 그러죠. 부자입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왕따죠. 사람들이 상대 안 하니까 이 삶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왔죠.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러면서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에 있던 엉어리가 치유되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삭개오가 갈망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여리고 성에는요. 신약시대 때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정도. 이 시각장애인은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낫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열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신앙 성장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까요? 갈망이 없어졌어요.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하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할 때 그 목마른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이제 죽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러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6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평안은 제가 원어로 보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평안은 전쟁이 일어나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받아도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 은혜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샬롬으로 오셨다고 말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샬롬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샬롬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자꾸 제거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삶의 어려운 정황들이 샬롬의 평강을 제거합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면 샬롬의 평안은 복구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있는데 낙타 같은 짐승을 동원합니다. 씨 뿌리고 있는데 낙타 같은 짐승을 동원해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농사를 다 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지 않죠. 1년이 아니라 7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집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없으니까 순이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없애버리는, 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불태워버리고.
농사지면 불태워버리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저 동굴로 갑니다. 동굴. 집이 동굴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소심하고 겁이 많고 내성적인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몇 절이죠?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이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에. 아니 함께 하신다고. 너 큰 용사라고. 내가 동행한다고. 내가 지키준다고. 결국 이렇게 돼서 300명으로 많은 엄청난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아무리 초토화되고 쑥대밭돼도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져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내를 큰 용사로 사용하리라. 그 말씀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럴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기도원에게 없었던 샬롬의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원에게 있었던 평안, 한 사람이 말씀을 받으니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샬롬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한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샬롬의 평안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들려야. 안 들리면 좀 세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했잖아요. 이 고민이 10년 다닌 성도들의 고민이 안 들린다고 말씀이. 본인의 영성도 문제가 있지만 목회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저는 매주 반성문을 쓰잖아요.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더 바로 해야지. 그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안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안. 이건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몸이 아파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주는 그 평안, 그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의 집안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은 샬롬의 평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초와 삶의 마당이 위협을 받고 흔들릴 때 그 안에 필요한 것은 샬롬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다. 다시 일어나라고. 큰 용사라고. 내가 사용하겠다고.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라고. 큰 용사라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아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죠.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은 아니다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기도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외우셔라고요. 6장 12절을. 그럼 내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원에게만 행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단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에게만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건져도 오늘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16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은요, 키워드가 평안과 장애물인데요. 이게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다.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물질의 장애가 있습니다. 빚진 사람요, 참 힘들더라고요. 빚진 사람들. 뭐 이제 투자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을 졌는데 막 죽고 싶다 그래요. 빚지는 거 힘든 겁니다. 예. 여러분 빚진 사람 아시죠?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빚진 사람 있죠? 그 하루하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희망이 안 보이거든. 내가 평생 이 수입을 올려도 이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영업자들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없고, 그리고 물질의 장애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써야 되는데 없으면 이게 장애물이 되죠. 건강장애물. 건강장애가 있죠. 몸이 아파요. 만성통증. 약이 없으면 안 돼. 어떤 분은 약이 10가지야. 이게 건강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불안한 거죠.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장애. 나 친하고 싶은데 친하지 못해요. 가장 괴로운 것이 같이 사는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은 거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안 좋은 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매일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죠. 근데 이 장애물을 오늘 말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붙들 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난공불락 장애물이었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이게 매일 읽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죠. 매년에 제가 큐티를 할 거거든요. 생명의 삶으로 새벽기도 본문도 큐티를 할 거고 그걸 제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실상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알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높이 10m, 두께 34m, 8,000평 땅에 2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 그 여리고성에는 안악자손이 살거든요. 최홍만 선수처럼 뭐 서장훈처럼 이렇게 2m가 넘는 거인들이 사는데 거기다가 철갑 부대까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죠. 이거는 정복 못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한다. 전부 다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도 근거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8절 그 성읍들은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극복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갈망하는 요수아에게는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을 갈망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이래서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몇 절 말씀이죠? 우리 여수아 6장 2절이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같이 시작.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 감기는 쉽고 뭐 암은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이성은 쉽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어렵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신뢰한 요수아를 통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변할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사상도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안 변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마른
뼈다귀가 되었잖아요. 마른 뼈다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잖아요. 시체가 군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일단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읽어봅시다. 천지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능력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선 이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겠다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뛰어넘게 해주겠다고. 내가 극복하게 하겠다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나에게 임한 말씀은 나한테만 머물지 않아요. 이게 우리 배우자한테 갑니다. 우리 자녀한테 갑니다. 이게 우리 직장에 갑니다. 우리 공동체에 갑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바이러스가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에게 임한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가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로 충만되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가 뜨거워요. 같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죠.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많잖아요. 경제적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요즘 연령이 많아지면서 질병의 여리고가 너무 많아요. 관계 깨짐의 여리고, 절망의 여리고, 인생 모든 여리고 장애물이 우리가 말씀에 충족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족이 없으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정상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크게. 그분이 일하신다고 믿어져요. 넉넉히 승리하신다고 믿어져요. 그분이 정복하신다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전되니까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 여호수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못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주 쉽게 말하면 보고 싶어야 돼요. 듣고 싶어야 돼요. 아니 설교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궁 사막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불시착한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달려가는 차라도 잡아갖고 그냥 억지로라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샬롬의 평안. 샬롬의 평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평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도 빼앗을 수 없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질병의 여리고, 불신의 여리고, 관계 깨짐의 여리고,
여러 가지 절망의 요리고 인생 모든 요리고의 장애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요수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원에게 임한 함께한다는 말씀, 큰 용사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한 찬양을 주셨는데요. 저에게 주신 찬양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는 인생 삶으로 더 나아가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